자, 오늘 욥기 10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욥기 10장 13절입니다. 13절 보시면 같이 한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은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욥이 한 얘기죠. 우리 성경들을 이렇게 토막토막 이렇게 이제 끊어서 계속 이어가다 보니까 연결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또 이해가 좀 어렵기도 하고 할 텐데, 그럴 때마다 앞뒤를 이렇게 잘 읽고 또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채워나가는 그런 시간들도 가지셔야 될 줄로 압니다. 여기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그랬죠. 이것들이 뭘까요? 이것들이 뭘까요? 이것들이 있으면 무엇도 있을까요? 이것 다음에 또 뭐 있죠? 저것. 그렇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이것도 있으니까 뭐도 있을 수 있어요? 저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저것은 뭘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보면 쉬울 수도 있고요. 어떻게 저렇게 복잡하게 성경을 읽는다냐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저것은 우리가 욥기 1장에 나왔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욥에게 주어진 모든 은혜와 은총들이에요. 풍족하게 채워졌던 모든 것들이죠. 저것들이죠. 그럼 이것들은 뭐겠어요? 거기에 반대되는 개념이죠. 지금 욥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뜻이 그랬죠. 이 뜻은 뭘까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어떻게 시험을 받으셨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죠. 근데 앞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 이전에 앞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에 이끌리시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돼 있죠. 만일 그것이 없다 그러면은 참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욥에게 주어져 있는 이 모습도 마치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사단에게 시험 받는 것 같은, 그래서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이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무엇으로서 승리하십니까? 말씀으로서 승리하시죠. 그 예수님의 모습은 누구에 대한 교훈이고 누구에 대한 그림자이고 누구에 대한 그 힘이 되어지는 것이냐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지는 말씀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에도, 사단에게 시험에 놓여질 때에도 그것 또한 누구의 뜻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뜻, 지금 욥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뜻,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 자기가 원하는 겁니까? 원하지 않는 겁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는 모든 것.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적용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욥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배워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원하느냐 하면 저것을 원해요. 그리고 그 저것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 하면 끊임없이 언제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죽을 때에도 어떤 소원이에요? 9988234. 그죠? 뭔지 아시죠? 모르나요? 9988234. 다 아실 텐데. 아시면서 모르는 척 하시는 것 같은데,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앓다가 죽자. 그게 9988234. 그거 많이 했던 건데 잘 모르시는가 보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요. 고난이나 역경이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은 받고 싶지 않는 거예요. 힘들지 않게 편안하게 모든 것들을 살다가 가고 싶은 것이죠. 그것 속에도 누가 함께 하시고, 저것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것. 내가 지금 내게 닥쳐져 있는 이것, 내가 원치 않는 이것.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그 세 시험은 예수님도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시험이었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세 가지 유형의 시험들이 오는 것이죠. 그 세 가지 유형의 시험 외에는 없어요. 다 함축해서 정리를 해보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것 때문에, 욕심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오느냐 하면 시험이 오고 이것이 오는 것이죠. 근데 그것 또한
누구 뜻 안에? 하나님 뜻 안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걸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섭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섭리.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 가운데 있는 거죠. 누구도 그렇게 살아가고요. 욥도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 속에서 재배돼서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도 우리는 무엇 속에서 살아갔느냐 하면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갔어요. 우리가 모든 것들이 잘 풀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길이 계속 역경의 길만 연속됐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각각 그 사람의 형편에 맞춰서 하나님을 찾게 하고 이 세상에 가장 귀하고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에게 채우시게 하기 위해 때로는 물질도 때로는 우리에게 있는 것들도 하나님이 뺏기도 하시고 하신다는 것이죠. 그 매체가 사단이 매체가 되어질 때도 있죠.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이전에 자기에게 베푸셨던 은총들과 지금 그에게 내리시는 참혹한 화에 대해 심한 분열을 겪고 있다. 그 둘을 도대체 어떻게 조화시키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옳을지에 대한 심한 갈등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 결국 그는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곧 주께서 처음부터 이것들을 마음속에 감추어 두셨다. 처음부터 가슴속에 숨겨두고 계신 뜻이 있으셨다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슴속에 숨겨두고 계신 뜻이 누구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 드라마를 보면 어때요? 영화. 우리 CGV나 이런 데 가서 이제 영화를 한 편 봅니다. 근데 그 영화를, 처음 볼 때는 그 내용이 뭔지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을 봐요. 그렇게 보는 사람은 없지만. 근데 네 번째 만일에 그 영화를 보러 가서 영화를 본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다른 사람 재미없어서 못 보게 만들죠. 좀 이따 누구 나오냐면 그거 나오거든. 뭐 하고 나올 거야. 그럼 미리 다 이야기를 해버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만일 욥이 하나님의 모든 뜻들을 알았다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이미 결말이 어떤지를 알고 이 글을 보는 거죠. 이 장면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뜻이라고 이야기할 때 욥은 막연하지만 우리는 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욥을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리시어 사단에게 시험받게 하신 것처럼 욥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 사단을 활용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는, 거절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오묘한 일들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오묘한 일들이 성경에만 있느냐 하면 우리 안에도 있죠. 우리가 어떤 일들을 그르쳐 놨어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엉망으로 만들어 뒀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무엇으로 바꾸시느냐 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바꿔 놓으실 때도 있어요. 우리가 계획하기를 가장 좋은 것으로 계획했는데 하나님은 무엇으로 그것을 바꿔 놓으시느냐 하면 풀기 어려운 실타래처럼 만들어 두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할 만큼 모든 것들을 흔들어 놓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장면에서 생각날 수 있는 성경이 있을까요? 이 오묘하신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사람이 발버둥 치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어떤 것들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이런 거에 대한 예절을 한번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까요? 누구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창세기로 넘어가면 한 사람 이야기 해볼 수 있을까요? 요셉. 요셉이라는 사람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잡아놓으시고 창세기 4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이 요셉과
형제들 사이의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 배달하는 형제간들의 시기와 질투, 암투, 그리고 그 마음들이 얼마나 악해지느냐 하면 배달한 형제지만 죽이기까지,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까지 가는 걸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셉이 어떻게 되죠? 팔려가죠. 그 팔려가는 과정 속에서 요셉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어지게 되죠. 그런 모든 과정들 속에서 요셉은 그 형제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베냐민의 그 보자기 속에다가 무엇인가 넣어놓기도 하고 볼모로 잡기도 하고 했던 그 많은 일들을 우리는 그 영화라든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죠. 그런 모든 일들이 다 있고 난 이후에 극적인 화해를 하잖아요. 형제간들 간에 그 화해를 합니다. 그런 우리가 장면을 볼 때 우리가 마치 무엇을 보는 것 같으냐 하면 영화의 한 편, 드라마의 한 편을 보는 것 같잖아요. 그 배다른 형제간들 간의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막 전개되다가 갑자기 그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해결이 되어지느냐 하면 화해로, 그리고 서로 뜨거움으로 포옹하고 그 형제를 나누는 것들로, 그리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장면들 우리가 창세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읽게 되죠. 그리고 누가 한 말이냐면은 요셉이 한 말이죠. 45장 8절을 보시면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아시니까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요 드라마 같은 거, 만화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짜릿짜릿하잖아요. 전율이 느껴지잖아요. 이런 대화들을 할 때. 당신들이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제자를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이 판 것 같지만, 당신들 시기로 그렇게 한 것 같지만 실은 그 속에 무엇이 있었다는 거죠. 이럴 때 하는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가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내셨다 그랬죠. 보낸 자다. 이리로 보낸 자는,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것하고 우리가 같은 맥락 속에서 요한복음도 많이 이해를 해볼 수가 있죠. 그 보냄을 받은 자, 보내신 자, 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의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셨다. 그래서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다. 그러나 부끄러워해야 돼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해요? 부끄러워해야 해요. 무엇을 한 거에 관해서는. 자기들의 그 형제들을 그렇게 했던 일들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서 자신들이 한 그 행위가 절대로 합리화될 수 없죠. 그것이 의로운 것으로 둔갑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장면들이 저는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읽으면서, 아까 그 10장 13절을 읽으면서, 이것들이, 그리고 이 뜻이, 그리고 10장 13절 한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10장 13절에 보시면 누가 안다 그랬어요. 여기 10장 13절에 보시면 있은 줄을 내가 아나이다. 욥은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희미하게나마 지금 이 가운데 무엇이 있다는 걸 아는 것이죠. 저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이것을 지금 감당하기에는 어때요? 너무나 억울한 면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욥기는 계속 잡아놓으시고 마태복음 10장 29절 10장 마태복음 10장 29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28절 29절 그 다음 또 30절
까지 한번 30절, 3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하고 사람하고 어떻게 비교를 하겠습니까?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참새 한 마리가 마당에 떨어져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냥 지가 지쳐서 날다가 추워서 참새 한 마리가 떨어져 죽은 줄로 알지만 그거 하나까지도 누구의 허락하십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허락하십니다는 거예요. 참새 몇이요? 참새 둘이 얼마에? 한 아사리온이죠. 한 아사리온이면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16분의 1에 해당하는 거니까 아주 작은 것이죠. 16만 원 받는다 그러면은 얼마예요? 10,000원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10,000원에 참새 2마리가 팔려나가. 그렇게 팔려나가는 것이 누구 뜻 안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누가 말씀하신 것이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 말씀하셔요? 저와 여러분은 머리털까지 다 세셨어요. 어제 저녁에 자기 전에 머리털 개수와 오늘 아침에 머리를 감고 난 이후에 머리털의 개수가 다릅니다. 그렇죠? 다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제 저녁에 머리털 개수와 오늘 아침에 머리털 개수를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깊은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참새가 귀하단 말이에요. 하나 떨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관여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다 있는데, 그러면 사람 하나가 죽고, 그렇죠? 사람이 어느 날 생을 마치고, 또 사람에게 어떠한 사고가 있고, 사람에게 어떠한 환난들이 있을 때, 그것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냐는 거죠. 오히려 모든 일들이 다 평범하게, 그저 그렇게 매일처럼 돌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환난과 역경과 어려운 가운데에 우리가 처했을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둘 가운데 어느 것이 더 크겠냐는 것이죠. 우리가 싫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욥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관찰자 시점에서 영화를 여러 번 사람 입장에서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그 뜻들을 우리가 우리들 삶들 가운데에서 이해하고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들이 좀 더 많은 감사가 나오지 않을까. 내게 모든 것들이 풍족해도 감사. 내게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도 그 가운데에 내게 모든 것들이 풍족할 때보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뜻 가운데 있음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암이 걸렸습니다. 건강검진을 했더니 암이 걸렸어요. 여러분 첫마디 뭐라고 말씀하실랍니까? 이런 재수없게 해필 왜 나한테 암이? 그러실랍니까? 내 자녀가 교통사고가 나서 불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일들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 속에서. 이것이 뭐냐 하면 지금 욥이 이야기하는 이것이에요. 욥이 말하는 이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 우리가 말씀을 배워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의 힘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럴 때에 그 일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저에게 만일에 그런 일들이 있다면 저도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왜 내게 이런 일이요? 라고 먼저 말을 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 원망할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감사가 먼저 되어질 수 있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그게 이제 가장 바람직한 거겠지만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내게 감당할 시험으로 이것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그런 간증들이 나올 때 우리 성도님들은 그것들을 통해서 더 큰 힘들을 얻게 되죠. 자, 13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었고요. 14절 한번 보시면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유치 아니하시나이다.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내가 죄를 범했는데 내가 죄를 범하면 주께서 나를 뭘로 인정하신다고요? 당연히 죄를 지은 자로 인정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죄를 사하신다고요? 사하지 않으신다고요? 사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유치 아니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용서한다는 얘기입니까? 용서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구약에서 많은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이런 면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기에서 욥의 이 대목 하나만 보면 욥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아, 욥은 죄의 용서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다가올 수 있지만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서 어디로 넘어가면 1장으로 넘어가면 욥이 무엇을 했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속죄 제사를 드렸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는 우리의 죄가 결코 사하여질 수 없음을 압니다. 그 죄는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노력하거나 내가 재물을 쓰거나 그 어떠한 것을 쓴다고 할지라도 내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도 그래서 그 길을 열어두신 것이죠. 그 죄의 사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해두신 것이냐 하면 자신이 인생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죄의 값을 감당해 주셔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죄인으로 인정하시고라고 하는 말은 샤마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각각 의미가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후반절에 내 영을 지키나이다라고 할 때 이 지킨다는 말과 그 다음에 이 13장 27절 한번 보시면 13장 27절 한번 봐봅니다. 13장 27절에 보시면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그랬죠. 살피사 내 발자취를 한정하시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각각 의미들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후반절에는 지키다, 보호하다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13장 27절에는 조그마한 죄라도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놓치지 않고 다 보신다. 그런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본절에서는 사람을 목적격으로 취했을 때에는 아무개를 기억하다, 아무개를 죄인으로 표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신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아주 작은 것까지도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지켜보시고 아무개는 죄인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선언을 들었을 때 우리가 누구에게로 고개를 돌릴 수 있었냐 하면 사단에게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방향을 바꿀 수 있었죠. 우리가 우리의 죄들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되지 못할 때 우리의 죄를 얼만큼 인정해야 온전히 인정이 될까요? 그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어요? 전도 집회 때 강사가 얼만큼 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야 듣는 사람이 자기들을 죄인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어요? 저는 이렇게 문득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얼만큼 이야기를 해야, 얼만큼 강하게 이야기를 해야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온전하게 깨달을까? 복음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요. 복음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을 더 죄인되게 복음이 오히려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을 더 죄인되게 드러나게 만듭니다. 복음이 없이는요, 그 사람의 죄인됨을 온전하게 인정하게 해내지를 못합니다. 성령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부끄러운 부분들을
드러나게 하고 잠깐 그것들이 밖으로 나가게는 하지만 본질적인 것들을 해결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 속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서서히 그 빛들이 어둠들을 보게 되고 그 어둠들이 드러날 때 온 곳에 있는 구석구석의 죄들을 보이게 하고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관자다. 또 디모데 전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구원받았는데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말했느냐라고 말하는 것은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발견해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욥도 그런 각도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을는지도 모릅니다. 내 심령 안에 깊숙한 것,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것들까지도 다 보신다면 어떻게 내 죄를 하나님이 사해 주시겠습니까? 내 죄는 심판받아도 마땅한 것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는요, 얼마나 그게 큰지를 몰라요. 그러나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벌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발견하고 나면 내가 저질렀던 그 허물들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 매달려 살게 되는 삶들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따라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죄인의 죄악을 그대로 버려두시지 않고 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물으실 뿐 아니라 죄의 동기에 대해서도 지적하신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매우 세부적이고 사소한 죄까지도 묵과하지 않고 정죄된다는 점을 단언하고 있다. 결국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을 여실히 드러내준다. 그리고 이러한 언급을 통해서 욥은 자기의 무죄함을 간접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죄들이 없고 혹 그 허물들이 있고 죄가 있다면 양을 잡고 소를 잡는 그 속죄제사를 지내서 하나님하고 관계를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까요? 구원 받기 전이나 구원받고 난 이후나. 저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남들이 모르는 죄가 있었어요. 정말 드러낼 수 없는 그 죄들이 있는데 그 죄가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요즘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여친을 어떻게 해요? 인증샷이라고 해가지고 벌거벗은 채로 이렇게 드러내놓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몰랐단 말이에요. 그걸 알고 쳐다보는 사람은 그것 쳐다볼 때 어떻게 했어요? 벌거벗은 것처럼 벌거벗은 것이 아니라 벌거벗은 자신의 그 모습이 드러날 때 자신의 그 모습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모욕을 느끼겠어요. 그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가 잡혔던 그 여인의 모습은 그 모습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누군가와 바람을 피다가 그 바람 피는 현장이 가족들에게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나 남편에게 보이고 싶지 않는 사람에게 그 현장이 보여졌을 때에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내가 어떤 자라는 거예요. 성경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어 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그러한 자이라는 것이죠. 누가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죠. 이 시간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신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눈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귀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보시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도 여전히 마찬가지잖아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이 보신다, 들으신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개념이 없는 것이죠. 그 개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자, 요한복음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8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그곳에 있기 이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서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런 더러운 것, 이런 쳐 죽일 것이라고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너는 죄인이라고 소리를 질렀을 것이고 너는 돌로 맞아 죽어도 싼 사람이라고 그렇게 외쳐댔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이 이 모습이어야 되죠.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을 듣기 이전에 우리가 처해져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하면 이 모습이어야 하죠. 우리는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들이 하나 둘씩 물러가기 시작을 하죠. 자, 그 예수님에게,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11절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정죄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시러 오신 것이지 죄가 이렇게 많구나. 때가 그렇게 많으니 이태리 타올로 밀어야 되겠구나. 빡빡. 좀 더 밀어야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미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가 많으니까 밀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뒤에 우리가 나와 있는 이 말씀들에 조금 우리가 관심을 둘 필요가 있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 죄 있다고 말씀하신다고요? 안 하신다고요? 안 하신다고요. 너 죽일 것, 이런 추잡한 것, 이런 더러운 것, 이런 악한 것,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다고요? 안 하신다고요. 안 하신다. 우리는 이 음성을 들을 때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죠. 그 예수님은 붙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 예수님이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을지라도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난번에 욥기에서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렇게 신묘막측하게 지으신 그분이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분으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이 매일 들어야 할 음성이에요. 매일의 삶들 안에서. 이 음성을 들으려면 이 친절하고도 이 고마운 이 음성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먼저 필요할까요?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우리들 안에 죽음으로 넘겨져야 될 부분들이 발견되어져야 할 것들이죠. 내게 정죄되어져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가 드러나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 것 같아요? 우리가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나요? 여러분들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의 요지일까요? 요즘 이렇게 여러 번역본들이 있다 그랬죠. 여러 번역본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책도 있습니다. 가서 죄를 범할 환경으로부터 떠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여인이 만일에 창녀촌에 몸을 파는 기생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거기 앉아 있으면서 그 창녀촌에 앉아 있으면서 내가 두 번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야지 안 된다는 것이죠. 그 환경으로부터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뛰어나요. 내가 주님을 좀 더 잘 섬겨야 되는데 성경도 좀 부지런히 더 봐야 되는데 좀 더 주님께 더 많은 것들을 드려야 되는데 내가 전도 더 해야 되는데 내가 예배 늦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주님으로부터 들어서 그 주님을 기쁘게 드리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죠. 이 여인이 그런 것처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수고를 하려고 하지 않느냐 하면 그 환경으로부터 벗어나려고는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죄를 다시는 범치 않게 하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냐 하면 그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제한하는 겁니다. 거기로부터 우리가 떠나는 겁니다.
끊임없이 돈을 벌려고 하는 그 욕심 가운데 있으면서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 올 수 있는 시간들은 점점 줄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끊임없이 무엇은 메말라 가죠? 내 안의 영은 끊임없이 그 시간보다 계속 메말라 가는 겁니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지 말아야지. 그럴 때 우리는 이 음성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두 가지 음성을 우리는 함께 들어야 할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음성과 함께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는 이 음성이 우리들 심령 안에 동일하게 들려올 때, 그때 우리는 담대하게 와 보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도 함께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뭘 하나 생각을 해볼 수 있느냐 하면 그 14절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욥기 10장 14절로 다시 돌아가서 이 죄에 관해서 두 가지까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요.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가 있죠. 아니,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는데 뭔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그 어떤 것도 죄가 될 수 없잖아요. 근데 왜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러죠. 어떤 죄는 사함을 받을 수가 없죠? 성령을 회방하는 거죠. 마가복음 3장 29절에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다른 번역에 되어 있는데 성령을 회방하는 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뭐가 성령을 회방하는 걸까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자, 지난번에 성령 그러면 뭘 생각하시면 쉽다 그랬어요? 성령은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거룩하게 하는 영이죠. 거룩하게 하는 그것을 방해하거나 회방하는 게 뭐냐 하면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구원받게 하는 그것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게 성령을 회방하는 거죠. 내가 복음을 밀어내는 게 뭐냐 하면 복음을 거절하는 게 뭐냐 하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믿지 않는 죄예요. 그 다음에 성령을 소멸치 마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우리 안에 들어온 성령이 소멸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 들어온 성령이 소멸될 수 있다, 없다? 한 번 들어온 성령은 없다. 소멸될 수 없어요. 소멸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을 어떻게 할 수는 있어요? 근심되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심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어야 되느냐 하면 성령을 근심되지 않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성령 회방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는 구원받지 않게 하는 것, 내가 그 복음을 거절하는 것, 이게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약하면 15절을 보시면 10장 15절을 보시면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 오며, 이 화라는 말은 뭐냐면 재앙이, 심판이, 저주가 이런 의미죠. 내가 악하면 또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할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들지 못할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목도함이니이다 그랬죠. 내가 악하면이라는 말은 14절에 사용된 범죄하다 보다 강한 용어인 악하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이 증가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이 표현을 썼고, 욥의 감정이 좀 더 고조된 것을 알 수 있죠. 내가 악하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14절에 범죄하였으면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하는 것보다 좀 더 강한 어조의 얘기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악할 수 있나요? 악한 것은 누구의 모습이에요? 악하다고 하는 모습은. 악한 건 누구의 성품이냐 하면 사단에 속한 자의 성품이에요. 악하다 할 때 제가 그 악한 걸 여러분들에게 그려드리기 위해 한문을 좀 차용을 해서 이야기해드렸죠.
악하다. 뭐가 악한 건지. 어떤 게 악한 겁니까? 악할 악자를 한번 써보라 그랬죠. 악할 악자가 어떻게 씁니까? 네, 쓰지를 못하고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에다가. 악할 악자를 그려보겠습니다. 잘 그렸네요. 네, 악할 악자예요. 원래 위에 있는 글자가 뭐냐면, 등이 굽어 있는 두 사람이 마주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원래 이 악할 악자가 만들어졌을 때에 형성된 과정을 보면, 그러니까 등이 굽은 사람이 마주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쳐다보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은 거예요. 우리 안에 악한 자가 와 있고, 그 악한 자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서 마주보고 있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어떤 상태가 되느냐 하면, 악한 상태가 됩니다. 사단이 우리 속에다가 무엇을 넣느냐 하면, 자기의 것을 넣습니다. 그 사단이 자기의 것을 넣을 때, 우리가 그 사단의 자기의 것에 등을 돌릴 수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단의 소리와 사단의 것에 눈을 마주치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품게 되느냐 하면 악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악한 것에서 돌아설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화가 있을 것이 오며라는 말, 여기에 해당하는 히브리 말은 좀 재밌네요. 알라리라네, 알라리. 화가 있을 것이다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이야기하면 알라리 그런데요. 알라리는 결과를 나타내는 절에 위치하는 감탄사로 공포와 고통을 매우 강하게 표현하는 말이랍니다. 그래서 본절에 악하다는 면으로 시작하는 다음 구절에 의로울지라도 이렇게 서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냐 하면 대조를 이루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둘을 서로 대조를 이루면서 강조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와 고통을 매우 강하게 지금 표현하는 게 뭐냐 하면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가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가 몇 페이지죠? 자, 1297페이지 미가서 7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렇게 어렵나요? 얘기가? 어려워요, 이게? 재앙이로다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뭐 하고 있느냐면 환탄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것처럼 공포스럽고 이것처럼 고통스러운 건 없어. 이것처럼 지금 재앙을 당하고 있는 건 없어. 이것처럼 심란한 건 없어. 이것처럼 골치 아픈 건 없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대상이 누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상태가 가장 재앙이고 가장 화가 임한 상태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징계를 어떤 것이 징계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어떤 일이 잘 안 되어지고 사고가 나고 물질적인 손해를 입는 것 징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징계, 그거보다 더 원초적이고 처음 출발하는 게 뭐냐 하면 마음의 메마름이에요. 마음 안에 갈등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뭐냐 하면 징계의 시작점이라는 거죠. 매를 맞는 건 뭐냐 하면 물리적인 거예요. 더 다음의 일들이죠. 마음이 중심이 잡히지 않고 그 마음이 요동하는 상태. 그래서 여기도 지금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하면 나는 그랬죠. 그리고 뒤에 보면 내 마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심령 안에 열매가 없거든. 메말라 있거든. 그것이 무엇으로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재앙 가운데 가장 큰 것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히로시마에 핵이 터져서 펑 하고 터졌습니다.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자빠졌습니다. 그것 공포죠. 그렇죠. 핵이라는 것만 우리가 들어도 공포입니다. 일본 사람들에게는 더 공포겠죠. 그리고 고통스럽겠죠. 그것보다 더 고통스럽고 그것보다 더 공포스러운 것이 실은 무엇이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이 아무런 감화 감동을 받지 못하는 상태, 열매가 없는 상태, 그 마음이 시들어 있는 상태.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면 가장 큰 화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그랬어요. 먹을 송이가 없어요. 그 심령이 메말라 있는 겁니다. 또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어요. 이런 상태. 혹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다면요. 이건 무엇으로 회복해야 할까요? 회복하지 않고 그냥 둬도 될까요? 이게 가장 공포스러운 거라고요. 이게 가장 큰 재앙이고 이게 가장 큰 화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고가 나서 어디가 깨지면 터지면 빨리 약을 받아서 그거를 치료하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심령 안에 이러한 상태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면 어쩌면 이것만큼 큰 화가 없다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 지금 내게 여기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여름 실과를 딴 후, 포도를 거둔 후 먹을 송이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되어져 있어요. 한때는 참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그 어떤 열매를 찾아보기 어려워요. 이제 우리 교회가요. 어떠한 것들이 좀 풍성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의 마음들이 먼저 풍성해야 돼요. 마음들이 풍성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이 어떠냐 하면 풍성하지 못하는 거죠. 나눠주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 심령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것들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10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15절을 보시면 그래서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그랬어요. 우리들 심령이 사단의 것으로 채워지고 사단에 근접된 걸로 우리들 마음들이 향하게 되면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오는 건 뭐냐 하면 화가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들 삶들이 메말라가게 되고 우리들 삶들 가운데 열매가 없게 되는 거죠. 미가서처럼요. 자,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할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악하면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본장에서 의로울지라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악의 결과가 화가 있으리라는 것이므로 의로움의 결과는 어떤 상급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결과로 연결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역설적인 표현은 욥이 현재 처해 있는 암담한 상황이 자신의 논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내 환난을 목도함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은 환난 속에서 완전히 파묻혀 있으면서 이로 인해 머리를 들 수 없을 정도의 부끄러움과 굴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어쩌면 그럴 수 있죠.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일들이 우리들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믿음에 있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로 우리가 있을 때 부끄러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욥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부분은 조금 연결이 되어지니까 다음에 한번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